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16장의 첫 번째 이 비유는 14장과 15장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비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15장의 내용 또 16장의 내용 오늘 비유 말씀까지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물론 오늘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 앞전에 15장에 있는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비유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제자들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한 비유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비유의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비유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때로는 약삭빠른 청지기, 약삭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약삭빠른 청지기 또는 영리한 청지기, 슬기로운 청지기라는
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왜 이 제목들이 어떤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슬기롭고 영리한 청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중간 지점을 선택해서 둘 다 생각해서 약삭빠르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8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된 다음에 주인이 하는 말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는데 이 옳지 않은이라는 말이 의롭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뜻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청지기는 처음에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나중에 행동한 것은 슬기로운 청지기요 지혜를 발휘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때로는 약삭빠른 청지기, 때로는 슬기로운 청지기, 때로는 영리한 청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내용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이미지화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제목을 붙인다 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영화나 소설책에 우리가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 그 영화를 만들고 기획한 그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소설책도 그렇죠. 책 제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 제목이 이 소설책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를 접할 때에 각각의 비유에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그 비유를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저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읽었느냐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15장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이 어떤 사람, 어떤 여자, 또 어떤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고 사실은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 어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더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비유를 저자이신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제목을 붙였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오늘 어떤 부자의 청지기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나중에 모든 내용을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 자기 재산을 함부로 다룬다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낭비하다라는 이 단어는 앞에 15장 내용 15장 13절에서 한번 쓰였죠. 그의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이 낭비하였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분리하였다, 흩었다, 마음대로 조종하였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말을 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듣자 하니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나의 소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여기서 셈하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된 것인데 정확히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다시 내어 놓아라. 반납해라. 반환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셈하라. 이게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가 보던 일 그것을 다시 내어 놓아라. 내려 놓아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반환해라. 반납해라. 너는 이제 끝났어. 청지기 직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고 주인의 귀에 들렸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산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지기로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엄한 판단을 받고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인의 집으로부터 추방당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깜깜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청지기 직분이 박탈당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청지기와의 대화입니다. 집안 사람들 전체에게 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살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3절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내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나가서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지금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은 익숙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신임받고 있었던 터라 간편한 일들만 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야,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났대. 그래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다시 어떤 청지기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방책을 내가 찾았다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책이냐면 그것이 바로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일일이 한 사람씩 다 각각 불러서 이제
그 빚진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말 빚졌는데 한 사람을 부르니까 당신 얼마큼 빚을 졌소? 물으니까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청지기 직분을 맡아서 했던 사람은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서 주인의 대행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과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신임했고 그를 청지기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의 청지기도 역시 요셉처럼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예요, 집사. 집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주물렀던 것이죠.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서 빚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 빚졌는가? 기름 100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 기름 100말의 표현은, 100말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몇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감람류 100바토스라는 의미입니다. 바토스는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바토스는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의 그 분량보다 2배가 더 나갑니다. 실제 양으로 치면 100말이 아니라 200말이라고 번역을 해야 적당합니다. 이 기름은 감람류를 말하는데,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이 약 25리터입니다. 그리고 감람류 100바토스는 그러면 얼마큼 얻을 수 있느냐? 25리터를 한 나무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100바토스라고 하면은 약 150그루의 나무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분량입니다. 몇 리터로 환산이 되냐면 3,750리터입니다. 3,750리터면은 1.5리터 큰 생수병으로 기름을 2,500개 담는 거예요. 큰 생수병에 기름이 2,500개가 담겨요. 그게 이 빚진 사람의 빚입니다. 감람류 100바토스.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을 하면은 1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000데나리온은 10만 원을 하루 임금으로 치면은 얼마냐면은 1억 원이에요. 지금 이 빚진 자는 1억 원어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빚진 자를 빨리 자리에 앉게 하고 100을 50이라고 고쳐 쓰라 라고 말합니다. 1억 원을 5천만 원이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희소식입니다.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밀백석을 빚진 자인데, 밀백석은 정확히 하면 백코로스라는 말인데, 백코로스는 122,420평의 땅에서 수확한 밀의 양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2,5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2,500데나리온이면은 2억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7년 이상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 빚진 자를 불러서,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또 빨리 앉아서 쓰라고 했겠죠. 빨리 앉아서 증서에다가 100 대신에 80이라고 고쳐 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청지기가 지금 100을 50이라 고쳐 쓰고 100을 80이라 고쳐 쓰라 하는 이 행동은 지금 청지기가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죠. 그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위에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하는 이유가 주인의 소유, 그 재산을 마음대로 함부로 자기가 다루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하게 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행동도 역시 얼핏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의롭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표현이 이 청지기의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나왔을까요? 100을 50이라 고쳐 쓰라 하는 행동, 100을 80이라 고쳐 쓰라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6절, 7절 다음에 8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표현은 1절과 2절을 봐야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사실 이 청지기는 못된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청지기라는 이 표현이 이 청지기에게 어느 때 적용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것을 이렇게 고쳐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을 계산한 빚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들에게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이자율을 부과했어요. 기름의 경우에는 순수한 이자율이 80%입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그 불황과 흥황, 그것을 계산하여서 보험료가 지불되는데,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그것이 그 보험료가 20%였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면은 100%의 이자율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빚진 사람이 50을 빚졌는데 50에 100% 있으니까 100%이니까 50을 더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 100말, 100닥토스, 그것을 빚진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알고 지금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밀백석, 밀백코로스 역시도 당시의 이자율을 부과한 것인데 순수 이자율이 20%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험료를 계산한 것이 5%예요.
그러니까 총 25%의 이자율을 부과한 것입니다. 왜 80이라고 고쳤었냐면 80에 25%면은 20석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80석 빚졌는데 80에 25%를 더 부과하니까 20석이 늘어나가지고 밀 100석이 이 사람이 빚진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룰 때 이렇게 당시 통용되고 있는 이자율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부과하여서 처시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들어올 커미션, 이익, 자기에게 배당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이 일을 한 것이에요. 주인의 귀에 그것이 다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도 계속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한 청지기인지, 옳지 않은 청지기인지.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을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고 쫓겨날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안전히 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묘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내가 나가서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데 누구의 집에 가게 될 것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저 인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서 저렇게 속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매겨가지고 저렇게 장부에다가 50을 100이라고 적었고 또 80을 100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겼다 그랬다더라 하기 때문에 어느 집 종으로도 받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빚진 자들을 불러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서 하나님 백성 다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통용되고 있던 이자에 대한 것을 다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빚진 자들 불러서 기름 100말 빚진 자는 그래 너 100이야? 너 50이라고 써. 빨리 써. 그 다음에 또 밀 100석이라고 써 있는 사람은 그 증서에다가 너는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써. 부당한 이자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인은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말이 온 마을에 다 퍼져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불의하게 한 행동 때문에 청지기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평판과 주인의 명예에 큰 손상을 가한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 녀석 내가 신뢰하고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진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자를
먹였단 말인가? 출애굽기 말씀도 생각해야 되고 신명기 말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였구나. 내 이름과 평판이 완전히 불의한 자로,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부자 됐구나,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더 이상 너는 청지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과 결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 갚겠습니다. 라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4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 앞에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하여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빛의 아들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유 맨 마지막에 비유를 마친 다음에 14,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들이다, 또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는 사람들보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4절 끝에 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는 이 청지기의 말을, 또 청지기의 생각을 그대로 여기다 9절에다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라는 말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재물이라는 것이 불의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돈과 땅, 집, 그 다음에 밀, 곡식, 기름, 이러한 재물이 모두 불의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땅과 하늘, 바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거기서 모든 나오는 것들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그것이 화폐가 되었던, 그것이 곡물이 되었던, 기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벗어날 수 없죠.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불의합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한 것은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와 연결된 의미로서 불의의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 된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다루고 가난한 이웃의 빚에 더 이자를 부과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이 청지기는 다 없앤 거예요. 100을 50이라 쓰라, 100을 80이라 쓰라 하면서 불의의 재물을 다 없앴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생각을, 이 행동을 주인이 보고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니까 자기가 하는 그 직종과 일을 통해서 어떤 부당한 일을 하게 되죠. 뭐 고기를 판다든지 쌀을 판다든지 기름을 판다든지 했을 때 저울의 눈금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해서 많이 나오게 해서 많은 이익을 버는 경우가 있죠. 뭐 주유소를 하면서 주유소 기름을 넣는데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뭐 20리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15리터만 들어가도 20리터 딱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인데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에 자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비록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했지만 내가 이 돈 가운데서 그래도 양심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뭐 백혈병 환자라든지 소아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난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매달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보낸다 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을까요? 그 양심이 온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100%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부과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그리고 자기의 이익된 삶을 바라보았던 그 삶의 자리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에요. 기름 100이라고 했던 것을 50이라고 쓰게 해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밀 100석이라고 했던 것을 80이라고 해서 그 부당한 불의의 재물을 취급했던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조금 여기다 했다, 기부했다, 이것으로 자기가 위로를 얻고 해방감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된 행동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속일 수 있는 대상처럼.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삶 자체를 완전히 주님 앞에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도 역시 세리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죄인들도 주님을 따랐던 것은 정말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독 신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부분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무엇이에요? 그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고,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부과하지 말아야 할 이자 돈, 부과된 이자율, 그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은 이잣돈 이렇게 부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라든지. 지금 이 부분은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 신자들은 가난한 이웃의 배가 진정한 자기의 곡간인 것을 알고 그들의 배에 자기들의 곡식을 저장하고 채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또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가슴과 과부들의 집, 어린이들의 입은 영원히 지속되는 곡간들이다. 가난한 자들의 가슴과 과부들의 집, 어린이들의 입은 다 열려 있어요. 곡간의 문처럼 다 열려 있습니다. 거기를 기독 신자들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11조 제도가 나왔던 것이 바로 그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지갑이 성경책이나 찬송가 책보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긴밀한 곳이다. 가장 핵심적인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까? 우리가 찬송가 책을 갖고 다니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다니는 것 자체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갑이 가난한 자들의 입을 향하여서, 그 곡간을 향하여서 갈 때, 이 카드가 그렇게 사용될 때, 돈이 그렇게 사용될 때, 지불될 때, 그때 거기에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지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인식과 생각, 다루는 마음이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이거 백날 가지고 다니고 집에 끼고 있어야 소용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자이냐면 지갑과 카드에 돈을 많이 채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 자가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채워가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죠? 그런데 돈을 넉넉히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지갑에 카드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 사람 부자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돈을 잘 쓰고 많이 쓰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청지기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이제 내려놓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 안전하게 거할 처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돌아섰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서 돌이키고 자기의 그 행동을 다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근심시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큰 것인지 무엇인지 11절에서 다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또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것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고 불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죠. 불의한 재물, 참된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참된 것으로 어떻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청지기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남의 것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이죠.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청지기 직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은 기독 신자들은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일을,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남의 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덜 사랑하고 미워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은 똑같이 섬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1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의 돈지갑이 이 성경책 찬송가보다 더 천국과 지옥하고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청지기가 깨달았다 하고 하면서 바로 뉘우치고 결정을 보고 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라는 생각을 많이 모으는 것이 부자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그러나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많이 쓰는 것이에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과부가 낸 2렙돈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 헌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과부는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린 것이죠. 2렙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자세, 그러한 재물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표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배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청지기들이라면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가치와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이 불의한 의지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에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저희들에게 오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참되게 새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